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동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근거로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현상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플로리다에도 이제 통금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은 집에 머물게 하고 또 10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도 이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라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재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2-3주 안에 각 가정으로 정부 책이 지급될 것입니다. 또는 은행구자가 IRS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으로 바로 송금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제도 제가 퍼블릭스에 가봤지만 그로서리에 물건은 풍성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 속에서 또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은 역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 현상은 스스로 잘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그로서리에서 물건을 살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마지막 환란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그런 종말의 때는 아니겠지만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2012년 새해 첫 3일을 저는 보통 금식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때 아내와 우리 기쁨이와 셋이서 성전에서 3일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상 기억 공간인데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내용들이 그런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있다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누군가와 전화를 하기 위한 용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은 거의 무궁무진해서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살기는 너무나 불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현금도 아니고 크레딧 카드도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그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 베리 칩을 받는 거예요. 베리 칩을 받으면 이마에나 오른 손목에 받게 되면 그 몸속에 있는 베리 칩 코드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매치가 돼야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몸에 있는 베리 칩과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 베리 칩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료가 클라우드라는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다시 기계만 사면 그대로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정보는 보안이 되는 것이고 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료용 또는 편리함 때문에 베리칩을 받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이제서야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2000년 전에, 아니 창세기에서 이미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베리칩이라는 우리 몸에 받아야 되는 이 기구를, 이 디바이스를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정보,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 애플이나 또는 구글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하게 돼 있고 그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정보를 그들이 우리를 컨트롤하는데, 우리를 통제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편리함 때문에 이렇게 베리칩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정부에 의해서 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되고 또 그들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나타나는 현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백신을 받으려면 칩을 여러분들 몸에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행히도 미국의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편리함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받을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환상 가운데 이것이 곧 우리에게 닥쳐온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환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20년 동안 살 동안 참으로 많이 이사를 다녔고 또 많은 프로젝트를 해왔고 또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했죠. 그런데 놀라는 것은 저희들은 기억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저희들의 활동이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 정도로 이 정보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꾸로 언젠가 정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통제되고 그들에게 거꾸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그날이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이 템파라는 도시, 샌피라는 도시, 올랜도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LGBTQ 퍼레이드, 그 동성애 퍼레이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그 도시가, 그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이런 행사가 만연하고 있고,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 도시마다,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조차 이런 일이 행해지면서 정말 이런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 팬데믹 현상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처럼 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도 어쩌면 그 진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히 멸해버리는 걸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도시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하나 안위를 위해서, 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또 내가 세상에서 꿈꿨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눈이 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을 뜨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만난 그 체험, 그 감격이 그 삶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사명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꼭 경험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이 신앙이라는 생활은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할 수도 없고 단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시작한 삶을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무고하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없는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276명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환난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광풍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듣는 자들은 그게 살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중국에서 2003년도에 사스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은 그 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고민하며 방황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거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 여행 가운데 당한 그의 환난은 이미 우리가 익히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굳세지고 누구도 그 믿음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통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또 많은 세상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우리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딸에게 선물했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런 도전이 생깁니다. 왜 영국의 그 위대한 스펄전 목사가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100번 이상 읽었을까? 저는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
근데 결코 그 선물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천국이라는 그곳까지 다다르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경험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결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한 테스트와 유혹을 두고 있는가? 테스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우리를 더 높은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면 템테이션, 유혹은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상을 위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미끄러지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 받지 못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이 받은 선물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길에서 다 가지 못하고 실족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받고 칭찬을 듣고 면류관을 쓰고 그 상을 자식들에게 축복으로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3개월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3개월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로서리에서 물건을 풍성하게 공급하니까 조용한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퍼블릭스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어쩌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굶어 죽을 수 없어서 그 베리칩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내가 살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는 3개월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똑같은 환난 가운데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270명이 다 구원을 받고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료하셔서 바울로 인해서 그 270명이 다 환대를 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서는 보블리우라는 사람의 효심 때문에 그 아버지의 병을 고침받으면서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3개월 동안 겨울을 날 수 있는 안식처를 그들이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를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보블리오와 그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 많은 섬 중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건대 템파가, 아니 이 플로리다가, 아니 이 미국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도 중국에서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중국에 갔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니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돕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나누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서 결국은 중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있으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듯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감옥이 아니라 혼자 셋집에 살면서 군인까지 붙여서 보호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의 강림,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이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모세와 모세의 율법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 책 중에 책은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 오경이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구전되어서 왔지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 쪽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바울이 신약에 13권을 썼다면 아직 신약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이지만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할 때 그때부터 저의 온통 관심은 미국이었어요. 한국에 살고 있지만 관심은 미국이었다고요. 어떻게 여기서 준비를 해야지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해야지 미국에서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천국에서의 삶은 결정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라 한 주간 동안 가능한 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아내의 요청으로 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날씨는 좋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던 클리워러 비치에 한 사람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낯설고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도시. 어떤 영화의 공포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철로 역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을 찾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면 바울의 삶과 존 버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만나는 사람과 환경은 다양하고 낯설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광풍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의 목적을 둔 분별하지 못하던 믿음이 광풍이 불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 어떤 세상 유혹이 있는지 미리 알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고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런 현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의 선물 받고 천국문 앞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이 문제에 부딪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